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가 되겠네요.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네요. Today's Bible verse, John chapter 8, verse 1 through 11.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자에게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정죄받지 않은 여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죄받지 않은 여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말씀하듯이 여러분들 전체가 정죄받지 않은 여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멘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 목사님, 난 남자인데 어떻게 여인이 돼요?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는 여인이라는 여인인 거예요. 이제 후미에 성경에서 말하는 여인의 의미가 뭔가를 제가 증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아멘 했으면 복이 많은 거예요. 전도 3장 15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서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가는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옛적에 있었던 것이 장래에 있을 것이 미래에 있다는 얘기요. 지금 있는 일도 다 이전에 있었던 거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미래에 있을 것도 이미 예전에 뭐래 다 있었던 거요. 이런 세상이 이전에도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은 이전에 있던 것이 이전에 한 것을 지금도 하고 이전에 했던 것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헤아라는 새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가 된다는 거야 이게? 반복이 재현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초선 비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것 같죠? 그게 천만의 말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선 비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이방 젠탈들은 개나 뒤 취급을 하면서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초선 비표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뭐냐면 다른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행하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린 거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는 말씀을 버렸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째로 보면. 그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치 못한 웅덩이를 판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탄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면은 뭐 다른 신이 들어오게 됐어요. 내 심령 속으로. 예레미야 11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섬기는 신의 수는 누구만 있어야 되는가?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돼야 되는데 내 백성이 섬기는 신의 수가 성읍의 수와 같다랬어요. 성읍의 수와 같다는 얘기는 성읍거인마다 만약에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라고 바알을 섬기라고 쌓은 제단이 거리의 수와 같다는 얘기는 거리마다 바알신을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요. 이건 이 세대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이런 것은 이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있다 그랬잖아. 지금은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뭘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이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건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버리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문자적인 내용 한 구절 읽어놓고 한 가지 유전과 전통과 교리와 이화를 갖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만 가지 누룩을 갖다 주입시킨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뭐야? 그게 악한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야? 그게 자체가 하나님께 가늠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은 또 신약으로 봐서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도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섬겼는지 아세요? 천만 말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로서 오만 가지 만인가 존경을 받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정체를 낱낱이 바뀌어놔요. 마태복음 23장 32절에 보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많이 피해가느냐 해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 새끼였던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누구요? 뱀의 새끼였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성경은 문자 쓰여진 글자 그대로 봤는데 여러분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스멀스멀 땅을 기어다니는 구렁이가 났나? 독사가 났나? 뱀의 새끼라는 것은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오는데 큰 쇠사슬과 무더기 녀석을 가지고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까 그놈이 옛뱀이고 마귀가 말했어요. 사단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뱀의 새끼라는 얘기는 누구 새끼라는가?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뱀 마귀에게 살았으니 예수님이 누구한테 얘기하는가?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누구 새끼라는가? 마귀 새끼라는 거야.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나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에 뭐가 됐어요? 아비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사뭇 다르게 나타나요. 다르게 나타나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복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따라갔다가는 뭐가 되는 거야?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5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는 거예요. 허구한 날 찾을 수가 없어요.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뭐하니까 구원의 빛을 안 줘요. 인류에게. 예레미야 29장 13절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고 찾으면 뭐하니까 그때 만난다 그랬잖아요. 잠에서 8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그때 하나님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뭘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악인이 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버린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리라. 너는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여 주시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달라. 하나님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생각은 다르단 말이에요. 얼만큼 다르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 어린애들 키우다 보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라면 사랑해요. 라면 얼만큼 사랑해요? 하면 애기들이 뭐라요? 하늘 뭐만큼? 땅만큼 그러잖아요. 그런 거 같이.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많이가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많이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나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파장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인간의 생각하고 달라도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다 인류의 구속사역을 성경에 기록된 너로 이루신다고 한 줄라 믿습니다. 종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한테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인도하기는커녕 사사건건 예수님 하는 말씀을 전부 불러가 시키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가지고서 트랩을 내가지고서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공생에 3년 동안 잡아 죽일 궁리만 했어요. 메시아를. 오늘도 보면은 완벽한 트랩을 넣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거 현장 보면 빼도 박도 못해요. 가늠에다 잡혀온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내동댕이 치면서 선생이여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려 쳐 죽이라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오리까. 완벽한 시험이지 트랩이지. 잡아 죽이라 하면은 그래? 가늠하다 잡아서 잡아 죽여. 그러면 예수님의 오만과 사랑과 은혜와 궁유를 용서를 설파하신 예수님의 설파하신 말씀이 전부 위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한번 봐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니까 누가 죽게 생긴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살기 등등한 살벌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복음의 엑기스,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엑기스가 되는 하늘의 도를 막힘없이 거침없이 뭐라니까 설파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뭘로 기록이 됐냐면 아내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 세계 기독교인이 전부 아는 내용이에요. 2000년 동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알아왔던 그 내용을 제가 증거하려는 것이 아니야. 저는 이 시간 뭘 증거하려냐면 그 안에 있는 아내글을 증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사에게 하나님의 파도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이 한 시간 증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이 성경이 안팎기로 되어 있어요.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기로 그렇게 썼고 일곱은으로 봉했다 그랬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알아온 성경은 문자적인 내용과 스토리를 알아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스토리 속에 있는 뭐가 되는가? 영혼의 메시지,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고자 하는 파도치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그 메시지를 저는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떠한 내용이 펼쳐지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뭡니까? 어딥니까? 예, 맞아요.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보세요. 예수님은 성전에 가시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뭐가 된 거야? 선생 입장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주라 너희 선생이라 하는 너희 말이 뭐하도다? 옳도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늘의 말씀을 항상 설파를 했어요. 이해됐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증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저희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서기관은 보세요. 서기관은 율법학자요. 허구한 날 먹고 나가니까 매일 율법만 연구하는 저들이요. 그러면서 이 종교 뭐인가 지도자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뭐냐면은 율법을 철저철저하게 준수하는 거. 경건생활하면 바리새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바리새인들은 온갖 뭐인가 칭찬과 명망을 한 몸에 갖고 있는 자들이 이게 누구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을 철저철저하게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면 전부 외식적으로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가장 잘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볼 때는 전부 그들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고 만약에 외식적으로 지켰느니라 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 친절하게 성경에. 마태복음 23장 27절 하면 예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뭐 같으니 무덤 같으니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이되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오만 가지 더러운 것이 마다다 가득하다는 거야. 겉으로는 쫙 차는데 마음은 뭐가 되는 거야? 한 가지 외식적으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 거짓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마음의 예수로 나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야. 전부 외식적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기가 막혀 보여 건강한 것 같아요. 근데 속에는 한 가지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뭐인가 가득 더러운 게 뭐야? 더러운 것으로 꽉 차 있었다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뭐 한다 그랬어요? 사망을 한다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외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전부 이게 소경이었어, 소경.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4절은 소경된 바리새인 인도자여.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뭐라는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약대는 걸러내고 하루 사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려 한다. 하루 사내는 걸어낸다는 얘기는 하루하루 벌어서 목숨 부지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찾아도 눈길 한 번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대를 가지고 성전을 찾는 자 약대를 바치려고 한 가지 세상 부기 11절을 하는데 한 10불 정도 되는 사람은 거들떠도 안 봐. 그리고 11절을 하는데 한 최소한 한 10,000불 100,000불씩 매주 하면은 그 사람은 뭐가 된가? 하나님 가장 잘 믿는 것 같이 뭐가 되는 거야? 그렇게 트위트를 대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그 바리새인들이 짓고 있는 거예요. 26절에도 보면 소경된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안을 깨끗해 해야지. 안을 깨끗하게 해야지. 겉이 깨끗해질 게 아니냐 이거요. 왜? 안에는 오만 가지 더러운 죽은 사람의 뼈 더러운 것이 뭐라 되니까 가득하다 했잖아요. 소경이나 인도자가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가요?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은 어디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건데 인도자가 지도자가 소경이야. 그러면 그 소경인 지도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전부 어디 가는 거야? 맞아요. 천국 가는 거 아니라 권사님 구덩이래 자신 있게 성경에 구덩이가 있어요. 구덩이인데 밑에 것도 없어. 그냥 무적행이라는 데로 빨려 들어가. 계시록 20장 3절을 보면요. 거기 가면 누가 먼저 가 있어. 용된 마귀가 전부 무적행위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소경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누가 소경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됐으면 믿을 거야 말 거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경이 누구냐?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아. 귀머거리가 어떻게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귀머거리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인데 어떻게 보느냐고. 근데 보긴 보는데 어떻게 보라는 거야? 밝히 보라는 거야. 밝히 보라는 거예요.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 그러냐?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경 새벽 예배처럼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냐 막 친한 것 같아. 근데 누가 나와의 친한 자같이 뭐가 있느냐?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목에 있느냐? 소경이겠느냐?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는 거야? 소경이라는 거. 그들이 뭐 소경 눈 감았습니까? 장님이 아니야. 눈은 두 눈은 떴어도 뭐가 되는가? 영적인 뭐가 되는가?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보인다 안 보인다? 억만 번 허관날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해도 문자적인 스토리 내용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
인간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그 안의 글은, 제가 증거하는 메시지 같은 글은 안다 모른다. 결단코 소경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지도자가 된 거야. 목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에 인도한다면서. 자기도 천국 가는 길을 모르는데 가이드가 돼가지고 천국을 인도하겠대. 그러면 인도함을 받는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야? 운명이? 그런 내용이 또 성경에 써있어. 다 망한다고. 이사 9장 16절은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함께 멸망을 당하는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제 증거한 말은 전부 어디 있어요? 눈만 껌벅껌벅하는 분이 계셔. 그런 얘기가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확인해 보자. 그래서 이사 42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 42장 18절 한번 가보세요. 이사 42장 18절에 표시하면 1017페이지가 되겠네요. 소경의 정체를 제가 밝힐 거예요. 이사 42장 18절.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귀머거리들을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영적인 소경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야. 여기 써 있잖아. 누가 소경이야?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전부 소경이라고 써 있잖아요. 저 보세요. 천지사방의 주의 종이라잖아. 전 세계 목회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영안으로 전부 가려놓아버린 거예요. 저는 주의 종이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들이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들이니까 아버지 거 다 받는 거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저만 아들이 되면 뭐야? 그 이름에 뭐야? 그렇지. 누구도 아들이 돼야지. 여러분도 그래서 시간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걸 다 받을 수 있는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이 뭐야? 내가 너희에게 말이 영의 생명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하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제가 증거하는 거예요.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에 보내는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소경이면서 뭐가 되는가? 귀머거리요, 귀머거리. 아무리 들려줘도 종들에게 이 메시지가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려요. 아들이 될 자들에게만 이 메시지, 제가 증거하는 메시지는 들려요. 종들은 억만 번 이걸 보여주고 알려줘도 기십 번 이 메시지를 주어도 그들의 귀에는 안 들려요. 마음이 끌리지가 않아요. 아들이 될 자들만 그 마음이 메시지에 뭐가 동하게 돼가지고 끌리게 돼 있어요. 누가 나와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그럼 주의 종들은 전부 뭐가 되는가? 소경이요. 근데 소경이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발버둥을 쳐. 그러니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또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14절 한번 가봅니다. 25페이지.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인도하는 자니까 지도자죠. 오늘날은 목회자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어디에 빠진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 구덩이에 가면은 누가 있다 그랬어요? 누가 대기하고 있어? 누가 대기냐면 만약에 용된 마귀 사단이 거기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20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성경에 있는 말만 해요.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만 증거해요. 저는 계시록 20장 1절 증거한 내용이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다름의 고놈이 옛뱀이며 마귀여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위에 임방하여 1000년이 차기까지는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였다가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무저갱이라는 거는 없을 믿다 밑저자 갱동이죠. 밑도 끝도 없이요. 엔들리스한 구멍인 거예요. 그게 무저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그 소경 주의 종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빠지는 그 운명에서 제가 여러분을 생명의 말씀을 줘가지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준 거예요. 그 무저갱이로 내려가는 거를 끌어다가 어디로 가게 하려고? 새하는 거 새 땅을 입성케 하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거지.
저도 여러분이 귀한 거라서 아무리 들려줘도 안 들려. 그게 귀머거리가 돼가지고 소변이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의 이 생명의 말씀에 뭐가 있는가? 동해돼가지고 마음에 얼마인가? 움직여서 올라온 거. 하나님께 돌아온 거잖아. 여기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널리 만든가. 과거에 종 밑에 있었던 오만 가지 악행을 하나님을 버리고 오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규율이 비진리의 세뇌되어 따라갔던 그 악한 길에서 만약에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가? 용서를 받은 거요. 궁일함을 낳게 된 줄 아멘입니다. 왜? 돌아왔기 때문에.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요. 요한복음 8장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증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거 빼도 박도 못해.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아왔으니까 이건 육은 뭐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요.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두 가지 간음이 있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이 육적인 간음이 있어요. 네? 육신적인 간음이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영적인 간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의 크리스천들의 남편이 누군지 아세요? 크리스천들의 남편이 하나님이요. 이사 54장 4절은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십니다. 우리를 누가 지었어요? 태초에 창세기 2장 7절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뭐란가? 천지를 창조하고 나가서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심이니라. 그 이름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여 그 이름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앙인의 남편이 하나님이 남편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너희를 그리스도에게로 만나랬어요. 중매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인의 남편은 하나님과 뭐가 되는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간음이라는 것은 절제하세요. 사랑하는 선남 선녀가 눈이 맞아가지고 하룻밤 호텔에 가서 잠을 잔 거 그건 간음이 아니요. 그건 간음이 아니고 못된 짓인 거예요.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을 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에 다른 이성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때 그때 뭐라 그래요? 그때 간음이라 그러지.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은 신앙인의 섬기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앙인의 뭐가 된다 그랬어요? 남편 입장이 됐는데 남편을 버리고 뭐 한다는가? 다른 신을 따라갔다는 얘기요. 그것이 뭐라는 거야? 그게 간음이요. 육적으로 간음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뭐야?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예수님도 신앙이나 남편이야. 예수님이 뭐야?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뭐가 됐다 했어요? 육신화가 됐다 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간음한다는 얘기는 이 성경을 버리고 뭐 한다는가? 만 가지 비진리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기후를 따라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뭐라는 말씀이야?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는 지금 뭐가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과 같이 적인 지금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연계가 열려야지 간음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 팔 앞에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할 거는 선생은 어떻게 하려 하오리까?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 여자를 뭐하는가? 죽이려고 율법을 살인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들은. 근데 예수님은 후미에 증거하겠지만 이 율법을 가지고 이 가늠한 여인을 살려. 이해가 되세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는 율법을 가지고 살인의 도구로 쓰러 율법을.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만약가 살리는 생명을 주는 도구로 쓴단 말이에요. 간음을 하면은 둘 다 죽게 돼 있어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의 이읍지에 여인과 간음을 하면은 그 간과 음부를 둘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사람이 유부녀니까 뭐 결혼한 여인이잖아. 유부녀와 간음을 하거든 그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쳐 죽여서 뭐 하는가?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뭐 하는가? 악을 제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불을 품고 있으면은 불을 품고서야 어떻게 옷이 타지 않겠느냐. 불을 가슴에 품으면 어떻게 돼요? 옷이 뭐니까 타는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사람의 숯불을 밟으면 발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간음하는 자도 뭐가 되는가? 이와 같으리라. 간음 정도가 아니고 여자를 만지기만 해도 뭐 하는가? 죄 없다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확인해 보세요. 레위기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20장 10절이 177페이지가 되겠네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니까 아내니까 자기 아내가 아니죠. 남의 여자죠.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뭐 할지어다 죽일지어다 라고 했어요. 자 이제 신명기 22장 22절이 몇 편이냐면요. 22장 22절이 296페이지가 됐네요.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통간한다니 간음하는 것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한 줄 매섭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4절 가만 요한복음 8장 4절은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러니까 현장범이죠.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어디서?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명했잖아요. 쳐서 남자 여자 다 죽이라고 간음한 자들은. 명할 거냐?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완벽한 거지. 왜? 간음하던 현장에서 들어왔으니까 이 여자는 반드시 뭐가 되는가? 모세 율법에 보면 돌에 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쳐 죽여라 하면 사랑과 자비와 국률과 용서를 설파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위선이 되는 거 아니야. 죽이지 말거라 하면은 모세를 모세 율법을 범한 거니까 누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며 넣어라. 예수를 트랩에 말가가지고 여자를 잡아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속셈은 그들의 마음은 누굴 죽이려는 거야? 예수님을 틀에 벌거가지고 설상은 누굴 죽이려는 거야?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틀에 벌는 거야.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며 나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 그래? 간음하다 잡혔어? 쳐 죽여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예수님은 무고를 행하신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는데 그 쓰신 글이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뭐라고 썼는지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는데 신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땅에다 쓰신 글귀를 뭐 하는 거야? 감지하는 게 아니라 알 수가 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잡았어요? 맞아요. 현장범이잖아.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간음은 혼자 할 수 있어? 남자 혼자 간음할 수 있어? 여자 혼자 간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여자가 간음하던 현장에 잡혔으니까 간음하던 이 여자와 간음하던 누가 있었던 거야? 남자가 대상이 있었은 거 아니야. 상대가 남자가.
근데 이들이 누구만 데리고 왔어요? 여자만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와 가늠한 그 남자도 데려오라 그러신 거예요. 왜? 그래야지 모세 율법대로 두 남녀를 돌로 쳐 죽일 거 아니요. 응? 근데 여자만 데려왔으니까 실상은 가늠한 여자뿐만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뭐를 범하겠는 거야 지금? 율법을 범하겠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도 돌에 쳐 맞아 마니까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러는데 묻기를 맞이하지 않아. 뭔 예수님이 쓰신 글귀가 뭔 뜻인지 이해를 못해가지고 계속 쳐 죽여요 말아요 빨리 대답하라고 득달거리는 장면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는지 아세요?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마라 치라 이거야. 말씀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는 너희도 전부 뭐가 있다는 거야? 죄가 있다는 거지.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됐어요. 자, 본문 다시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한번 가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살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지 않은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면서 다시 이제 굽혀가지고 손가락에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뭔가를 쓰신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쓴 글을 보고서 늙은이로부터 젊은이로부터 늙은 자로부터 젊은이까지 전부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36개 전부 추락당하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글을 그들도 이제 그때 가서 가슴이 뜨끔한 거, 아이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눈이 번쩍 떠가지고 뭐 하는 거야? 눈이 번쩍 떠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무릎 딱 꿇고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전부 늙은이로부터 젊은 자까지 전부 36개 투랑당해버려. 36개 해버려. 이 두 번째는 뭐라고 썼냐면 너희도 이 가늠한 여자와 함께 뭘 받는다? 돌에 쳐맞아 죽는다 이놈들아 라고 한 거야. 듣고 보니까 그렇잖아. 예? 여자만 데려왔으니까 사실 자기들도 뭘 범한가? 율법을 범했으니까 돌에 맞아 뭐 해야 되는 거야?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36개 추락당하는 장면이었어요. 자 보세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에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가락을 땅에 쓰시고서 일어나니까 몸을 굽히니까 전부 젊은이로부터 늙은이로부터 젊은이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36개 추락당하고서 누구만 남은 거야? 예? 그러니까 도망은 기가 막히게 잘 가 이들이 범죄하는 놈들이 죽을 놈들이 여자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래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고소해서 율법을 가지고 너를 죽이려고 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살인자들이. 이 여인을 죽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죽인 거나 진배가 뭐 하는 거 없는 거야. 살인을 한 거나.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살인자들은 개들과 술객들과 해금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 밖으로 간다 했어요. 무슨 뭐 천국을 가. 살인자들이. 영적인 살인을 해버리는 거야. 살인자들인 거야. 애들이. 그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잖아. 마귀 새끼들이. 가인이 아벨 죽이잖아. 동생. 들에서 돌로 쳐 죽이잖아. 살인자의 길을 가잖아. 그 길을 가는 자들 애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되세요?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건 다시는 간음을 하지 말라는 거.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를 만드는가 정죄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죄를 하지 않으면 어떤지 아세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야? 맞아, 정죄받지 않은 뭐 하는 거? 여인이요. 왜 정죄를 받지 않은 거야? 이 여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갖다가 뭐 하는 거야? 예표하는 인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늙은이와 젊은 자들은 전부 그리스도 뭐 하는 거? 밖에 있는 자들이요.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뭐 하는 거? 정죄함을 받아. 정죄함을 받은 로마서 6장 13절 죄의 탓은 뭐야?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원래 이 죄는 한 사람으로부터 왔어요. 아담으로부터 왔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순종치 아니한 걸 한자로 표현은 뭐가 되는 거야? 불순종이지.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된다 그랬죠? 의인이 된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빌보서 2장 6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라 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의인의 길을 가게 해주는데 아직도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대. 전부 온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잖아. 그럼 죄에 사서 뭐 하는 거야? 사망의 길을 가게 만드는 거. 그들이 뭐 하는 거? 그들이 살인자요. 이해가 되세요? 그들이 영적인 살인자의 길을 가는 자들이요. 천지 사방이 되면 그들 밑에 수하여 가서 지금 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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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나 이래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을 하면서 유전자가 들어가서 죄사는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가뜩이나 죄를 죽일 수밖에 없는데 율법을 또 줘버려. 율법은 애초부터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더하게 주는 법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은 율법은 무엇이냐? 번법함을 죄를 번법함 더하는 거 푸덕하는 거요. 번법함을 위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선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유전죄로 인해서 아담이 불순종해서 유전죄로 인해서 죄에서 사망의 길에서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율법을 주어가지고 죄를 더하는 거예요. 이게 굳이 신학적인 용어를 표현하자면 고범죄, 자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죄 플러스 자범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있어서는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류의 뭐가 되는 거야? 운명인 거예요. 율법은 뭐라 했어요? 애초부터 지킬 수 없는 법이라 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게 하는 거? 죄를 깨닫게 합니다. 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율법을 보면은 지킬 수가 없어. 여자를 보고 어우 멋지네. 멋진 각시네. 저런 각시 우리 며느리를 삼아봤으면 좋겠다라면 무슨 도둑놈이 된다 그랬어요? 며느리 도둑놈. 헌칠한 총각을 보고 아이고 저런 총각 사위를 삼아봤으면 무슨 도둑놈? 사위 도둑놈. 오늘같이 날씨가 좋아가지고 쭉 링컨턴을 들어가다가 맨하탄 미타니 빌딩이 기가 막혀 멋있어. 아 나도 저런 빌딩 하나 가져봤음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빌딩 도둑놈. 멋지고 헌칠하다. 보기가 좋다. 그건 내추럴한 거예요.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처면 지킬 수가 없으니까 죄란 말이야. 그러니까 죄의 사슬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누가 필요하다. 나를 이 죄의 사슬에서 구원해낼 누가 필요하다.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야. 메시아가. 그거 하나 깨닫고서 그리스도에게 메시아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4절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이 우리를 어디께로 인도하게?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기는 통로로서 수단으로 다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려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오면은 율법이 뭐가 되냐? 끝나버리는 거예요. 율법에서 죄된 생각을 해도 죄를 범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정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그게 뭐야? 그게 복음이지. 사람의 기본 본성이 있는데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로마 10장 4절은 율법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로 나와가 죄 샀은 사망의 길을 가는데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걸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은 뭐가 됐어요? 마침이 됐다 그랬잖아요. 들어보세요. 율법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에 뭐가 됐다 그랬어요? 마침이 됐다 그랬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율법을 맞춰버리신 거예요. 로마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에 뭐라 그랬어요? 완성이라 그랬어요. 완성. 예수님은 율법을 말한가? 끝장내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의민의 쓴 증서를 말한가? 자기 육체로 말한가? 폐하버렸단 말이에요. 원수된 것과 의민의 쓴 증서를 자기 육체로 맞다 그랬어요. 폐하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의민의 쓴 증서를 아직 그냥 도말을 해버렸다 그랬어요. 도말을 해버렸다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도 율법을 지키려네. 그런 자들이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고 성경에 또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줬어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온갖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죠. 근데 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려는 말 의롭게 되려는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어디 아래 있는 거야? 저주 아래 있는 거야. 저주 아래 있는 거야.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율법에 지키려고 발버둥 치다가 하나만 범해도 하나만 거쳐 넘어져도 율법 다 범하게 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5장 4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에게서 뭐가 되는가? 떨어진 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신앙상 죽을 때까지 해도 모태신앙에서도. 그래서 율법하여 보면 누구나가 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 다 죄인이 되어 죄선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저주. 그 저주의 사슬을 누가 풀어줬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저주받았다면 쌍심지를 키우고 거품을 품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아서 누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누가 받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십자가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시니?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해야 되는 자니라라고 한절남에섭니다. 이 저주 아래서 저주의 사슬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풀어주신 줄로 매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오면은 다시는 죄를 정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그래서 11, 10장 11절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는 말인가 기억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하셨은 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데 천지사방에 다 한 주간의 죄를 자복하고 경건하게 만군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자면서 따따따따따 하면서 통성기도 죄 자복하고서 예배드리잖아. 그런 짓거리 하라 말라라고 성경을 기록을 해놨어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다 성경에 됐다 그랬어요. 자, 한두 구절 찾아봐. 로마서 3장 10절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저 표보되는 거 다 펴봐야 돼요. 243페이지요. 다 증거한 내용들 한두 구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19절부터 봅니다. 무릇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게 하니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았으면 이제 누구가 필요한 거야? 에?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로 구세주한테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이제 24절 한번 보세요. 23절부터 보면은 305페이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춰져. 잡으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그 말씀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믿음이 온 거야, 안 믿는 거야? 아직 믿음이 안 온 거예요, 그들에게는. 율법 아래 갇혀있는 자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전부 천지사방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게 뭐라는가? 아니요. 이 성경은 속죄를 통하는 거,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약에 속죄함을 받아들이는 거. 그러므로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뭐라 했어요? 10장 19절 보면 6체라 그랬잖아요. 신앙의 궁극 목적은 어디 가는가? 하나님께로 지성소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소로. 누구 피의 힘을 보여야지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야지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뒤에 속죄함을 받아가지고. 24절. 이같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 어린아이 선생이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로마 1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에 뭐가 되니라?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맞춰주시니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하에서 좀 우리가 온전치 못한 행동도 예수님이 뭐가 되는가? 그 죄와 불법을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는 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거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참고하냐? 이 성경이고 뭐가 되는 거야?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안으로 갔으니까 그리스도하고 뭐가 된 거야? 하나가 된 거지. 하나가. 뭐로 하나가 된 거? 영으로. 요한복음 6장 2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고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이 뭐가? 영이여 말했어요. 생명이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가, 말씀이 육신이 그리스도하고 하나가 되어버린 거야. 합쳐버린 거. 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예수님의 육체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한 몸이 된 거지.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은 누구든지, 고린도서 6장 17절은 누구든지 주 앞한 자는 뭐라 했어요? 한 영이라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자, 보세요. 이 여인은 또 치마 돌린 여인이 아니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요. 고린도서 4장 15절은 너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시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니 오늘날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가 되는 거야? 여인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너희 속에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했는데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전부 해산해서, 남자가 어떻게 해산해서 나요? 낳다라면 난 거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여러분은 누가 난 거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제 뭐예요? 제 자녀예요. 몰라? 육신으로 낳나? 지금 남자인데 어떻게 용은 때는 체중이 있어서 사람을 낳아?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난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난 거니까 육신적으로 난 것이 아니고 이건 뭐가 되는가? 영적인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증이 잡힌 여인은 육신적인 치마 들린 여자가 아니고 뭐가 되는가? 여인은 목자로 상징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하는 목자들이여 부녀들이여 너희가 세상과 짝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면서 여자는 뭘 상징하는 거야? 목자를 상징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신앙인의 기독교인의 남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하나님과 예수님을 버렸다는 건 성경을 버리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전부 오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교리와 비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뭐라는 거? 가늠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를테면은 전 세계 기독교인이 지금 WCC라는 게 있잖아. 저 사우스코리아 대한민국에 가면은 대형 교단들이 전부 WCC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WCC라는 건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다 뭐냐면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다 만난대. 다 하나가 되자라는 거예요. 누가 거기 가입하는가? 목자들이, 목회자들이. 근데 성도들은 거기 가입이 됐는지 알아요? 몰라? 몰라. 그러니까 백성을 미혹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함을 받는 자도 함께 마는가? 얼마나 하는 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밖에도 없는데 쫓겨나 슬피며 뭐 이를 갈며 있으라는 얘기 있잖아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새벽녘처럼 열심히 하는데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저 뜨거운 달 레이커 파이어로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나를 일리 인도한 자가 누구야? 라면서 이를 뭐 하는 거? 갈아본들이 이미 툴레이시오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인 지금 뭐라 하고 있는 거야?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가늠 중에 잡혀온 거예요. 누구한테? 저한테. 근데 저는 여러분을 정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생명의 말씀으로 오히려 가늠 중에 잡힌 여러분을 살려버린 거예요, 이곳에서. 그죠? 그들도 그렇게 예수님부터 땅에 쓴 걸 깨우쳤으면 예수님한테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전 세계 그랬더니 비진리에 처했다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받으면 비진리에서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전부 늙은이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도망가 버려가지고 예수님 밖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부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죽었다 깨어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어요. 단군 자손이지. 근데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요.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 했는데 복의 근원이 무슨 말? 아브라함이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대로 유업을 받는다 그랬어요. 무슨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유업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가늠하다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만약에 나와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가운데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살아서 이어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이루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